또 오늘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 지키시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화를 빕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폭삭소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금요일의 여정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여정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육신의 고통에 비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극한의 고통이 바로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고 또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우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신음소리는 왜 듣지를 못하십니까? 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거의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될 때, 그때 그 의인의 비명은 정말 그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에 온 어두움이 이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언제 온 땅을 덮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두움이 이 땅을 덮지 않을까 실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 땅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시간은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은 유대인들의 유대식 시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아니라 이 유대식 시간은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현대의 우리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지요. 12시부터 몇 시까지요?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오의 태양도 차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골고다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처참한 현실 앞에서 아예 태양조차 자신을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부끄러워서 그는 자신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3시간 동안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한 힌트 또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도 너무 그 십자가에서 힘이 들어서 의식을 잠시 잃어버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숨이 멎으시는 그 시간까지 침묵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바로 그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긴 침묵을 깨고 주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 4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 힘을 다하여 절규하며 이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토속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아람어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다른 말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를 아예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십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낯설었으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너무나 낯선 채로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영원한 아버지이신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는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은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누굽니까? 대답은 못하셔도 손은 이렇게 가리켜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요. 그러기에 실은 이 질문은, 이 비명은, 이 외침은 우리가 질러야 하는 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 뭐라고 외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실은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치며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떨어지는 그곳에는 어떠한 기회도 다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버려져야 하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은혜.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으심으로?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멀뚱히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실은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가장 큰 근원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 고통이요 두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에서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이구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그래서 즐거워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그래서 노래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두 그룹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엘리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딱 들 때 아이고, 저 예수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의 엘리야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모세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하필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완성시키시는 그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귀에는 엘리라는 주님의 외침이 엘리야라고 들었던 거지요. 또 하나 엘리야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제나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그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구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 엘리야가 진짜 와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나 보자.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적셔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포도주가 오늘날로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알코올 성분의 포도 식초가 아니었겠는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던, 그리고 가장 편하게 마시던 알코올 음료였다고 합니다. 신포도주라고 여기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솜입니다. 솜을 가져다가 이 로마 군인들의 갖고 있는 포도주를 적시고, 그리고 갈대 가지에다가 그 솜을 이렇게 묶어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전하여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조롱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목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갈증을 덜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의 기적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셨습니다. 대체 큰 소리를 뭐라고 지르셨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몇 가지의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51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첫 번째로 이 땅에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25m짜리 두 겹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지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나갔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입니다. 왜 그 담이 막혀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성소 밖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일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51절 후반부입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오늘날이야 지진이 나면 약 5분 정도 후에 재난 문자가 오겠죠. 4.8 강도의 지진이 지금 중랑구 망우 본 3동에 있습니다. 대피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오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죽음 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우주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우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번째는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벌어진 세 번째 일은 참 난해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뭐한 일? 부활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그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오직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였지만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몰라요.
이게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일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덤의 세계, 곧 죽음의 세계에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건임에 동시에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요, 죽음의 세계까지,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까지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군사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또한 그 로마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사형으로 인도하고 뒷수습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을 통하여, 그 핍박의 주체였고 조롱의 주체였던, 사형 판결과 집행의 주체였던 그들을 통하여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백부장과 군사들은 로마의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것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저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과시하거나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였다는 고독과 아픔과 버림받음의 고통까지 주님은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둠을 이기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끝까지 나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절규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 모두가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의 여정, 그 주님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그 외침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향한 그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